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참으로 오늘 본문 시편 38편 1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듯이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을 읽어보면 시편 38편 3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주의 진노할 때 진노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형은 제햄입니다. 그 뜻은 분노, 분개, indignation 이고 나의 죄에서 이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헤타흐예요. 그 뜻은 죄 많은 것, 사악한 것 혹은 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영어로 sin, sinful thing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인간의 살에 성한 것이 없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뼈에 평안, 즉 건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다시 한번 이 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구절에 열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roast 혹은 purge예요. 그 뜻은 이 불에 굽다 혹은 불에 의해 혹은 햇볕에 의해 바싹 말리우다입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불에 굽는 듯한 뜨거움으로 바싹 말라 심한 고통으로 가득하고 살에는 성한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인간이 육체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대목이 이사야서에도 또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전에 찾아봤었죠? 이사야서 1장 4절부터 6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옥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처럼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인간에게 임할 때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인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죄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함께 나누면서 죄악은 어리석음 그리고 교만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과 교만한 사람들은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과 동일시되거나 혹은 죄에 대한 구체적인 상태를 설명하므로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오늘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소로이다. 이 우매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이벨렛이고 그 뜻은 어리석음, 우둔입니다. 영어로는 folly인데요. 이처럼 인간의 어리석음은 상처가 되어 악취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시편 31편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인간이, 육신을 입은 어떠한 사람이 이 죄성에서, 이 어리석음에서,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객체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진심으로 우리의 사건으로 여길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사건으로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는 예수님에게 의존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겸손, 순종, 그리고 배려였습니다. 그토록 강조하시고 그토록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었던 예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덕목은 바로 배려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과연 무엇이간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단 말입니까? 죄 덩어리인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과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진실로 흙, 아니 먼지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없이는 한시도 서 있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감사 안에, 그리고 겸손 안에 거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객체인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고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서 늘 다른 사람들을 우리들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길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덕목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받는 것이 싫은 만큼 다른 사람 역시 비판받기 싫은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싶어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 역시 편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욕먹기 싫은 것만큼 다른 사람들 역시 욕먹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스스로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그게 바로 선지자요 율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셨고, 그것이 오늘날의 용어로 옮기면 배려입니다. 배려 없이 사랑할 수 없고 배려 없이 타인을 선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혹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자신이 그 죄를 범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그 범죄한 사람과 같은 입장에 있었더라면 그 범죄한 사람처럼 우리 역시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저와 교우님들이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그 잣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가 기준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선한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을 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사람은 연약하고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에 늘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더욱더 범죄하기 쉬운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유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한 our private ownership, 우리의 지식으로 이 현실이 우리의 처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유하는 그 인지적 활동,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것을 멈추지 않아야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과 태도와 행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상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 위에 우뚝 서서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많은 부를 얻고 명예와 학식을 얻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목적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꿈이요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을 살아가지도 않고 그러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진실 때에 믿고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실천하기 위한 것이 저와 교우님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발판으로 뭘 더 얻으려고 하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필요하고 쾌락도 필요하다는 얘기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겠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저와 교우님들이 늘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늘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잘 안 되니까요, 몸부림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하나님께 은총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바로 이 두 구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그 생을 다한 그 순간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만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이 씻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좁은 길을 가야지라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자꾸 우리의 몸이 넓은 길로 향하고 있어서 그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번뇌를 할 때가, 고뇌를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바로 이 죄성과 죄악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악과 여러분들 지금 싸우시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시기하는 죄악을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과 지금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과 싸우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즉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겸손의 자리에 서기 위해 교우님들 자신과 싸우시고 계십니까? 진실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악과 싸우게 되면 그 죄악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싸움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내 죄악과 싸우는 사람들은 그 죄악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몸을 위에서 온전히 짓눌러서 우리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그러한 짐이라는 것을 싸움을 해본 사람만 압니다. 시편 38편 4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진실로 죄악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릅니다. 그 죄악에서 벗어나려 모든 힘을 사용하고 때로는 운둔 생활, 고행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짐임을 우리의 현실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현실로 인하여 죄악이 우리를 통째로 집어삼키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심한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8절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육신적, 정신적 고통이고 마음의 불안과 고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믿고 그 말씀을 섭취할 때에 그 고통, 불안 그리고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의 정신적, 영적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정성, 지성, 치성 그리고 인간의 고행 혹은 수행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인간은 예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그 자리,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원래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 다시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새롭게 소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이 우리들의 죄와 연관되어 전부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불편해진 관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혹 그 관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우리의 행위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우리의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그 원수들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교우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다면,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과 22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바울의 경고, 즉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에서 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시편의 관점으로 보면 자신을 높이는 일에 관심이 많은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 명예, 권력이고, 이것들, 즉 돈, 명예, 권력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교회사 속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쉽게 발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그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마지막 부분 주여 오시옵소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이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아람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대 시리아어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로마가 요구하는 대로 신으로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기독교인들은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또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마라나타로 서로 인사하였고, 그리고 그 인사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황제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는데 오는 그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이 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핍박받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샬롬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라나타로 서로 인사하므로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마라나타로 서로 인사하며 예수님을 그리며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누렸던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마라나타를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마라나타는 현재 완료형으로 직역하면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람어 전문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주님이 이미 멀지 않은 장래에 있습니다, 혹은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때로는 현재 수동형으로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미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고 하시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고행과 수행과 명상과 노력과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이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만 마음의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아니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힘드니까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교우님들이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교우님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짧은 인생, 잠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와 교우님들이 생명을 걸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며 예수님께 배우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교우님들이 늘 마음속 깊은 곳에 묵상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며 진실로 그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떠한 생을 살았는지, 1세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생을 살아갔던 그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생각해 보며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담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